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그냥 이름을 줘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줘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엄청 멋있잖아요. 사람, 짐승, 동물, 이거 아닙니다. 네? 사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크리스찬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보기에 좋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떠한 타이틀을 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직장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의사다, 뭐 아니면 변호사다, 뭐 목사다, 뭐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을 주고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만들었으면 그게 우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귀하고 복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에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인 줄 모르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굉장히 대단한 얘기라고 하고 살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참 평화스럽게 살자. 굉장히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평화스럽게 삽시다. 남을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람들이 그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삽시다. 우리 밴쿠버 좋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이 지나치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자연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들이 부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요새 뭐 원자폭탄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이거 지금 다 없애자고 그러죠. 그거 발명하고 개발해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야, 자연이 문제가 돼도 우리는 원자력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엄청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없애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서로 진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삽시다.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자는 얘기를 사람들끼리 서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먼저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성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서로 사람답게 인정을 하고 서로 사람으로 배려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서로 신뢰합시다.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서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고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저절로 나의 친구들과 나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되고 내 이웃들에게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내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내가 사람으로 회복이 됐을 때는 그 직업 안에서, 일하는 곳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돼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다가 나를 실망시켜주면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몰라.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사람이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참 이렇게 거짓말도 참 잘하네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우리들 입으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서로 간에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참 사람 같지 않네. 참 인간 같지 않네. 이게 심한 욕이에요. 짐승을 앞에다 붙이고 아이고 참 그 사람은 정말 안 좋은데, 사회에서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막 짐승이나 동물의 이름을 붙인다. 무엇만도 못한 사람, 무엇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다. 한 명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요즘 세상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노력을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교회가 모여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돼야 되고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연구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환희에 넘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이 세상 것들이 겁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깬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화가 나는 일이 뭐냐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서 넘어지려고 그럴 때 그때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은 몸이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참 어려워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두 사람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만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정말이라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멋지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참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진 적이 이런 거예요. 이런 때예요. 내가 죄도 짓고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한계도 많고 내 능력을 가지고선 이 세상에 괴롭고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멋지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 멋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나 행동을 가지고 좋다고 그거 다 비슷비슷하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 통해서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런가?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해결을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항상 이렇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한테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적당히 맞춰서 제대로 잘 믿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조금 더 다니고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 생활 속에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타성을 가지고 사는 거지 절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 보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바뀌지가 않아? 교회는 다니면서 왜 저렇게 똑같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는 그 문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큰 자유, 그러니까 해방시켜 준 거지 거기서. 근데 우리들은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죄에 끌려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엄청난 그 축복을 그 밑에 가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동물에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고. 아니 여기 강아지 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강아지를 엄청나게 잘 섬겨가지고 그 집의 주인이 떡하니 강아지가 되어 있는 집을 내가 가끔씩 봐요. 네? 근데 거기다가 강아지 자리에다 다른 걸 올려놔 보세요. 돈, 욕심, 출세,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응? 교만, 이런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와 있어요. 엉뚱한 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 나가야 되고 통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는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골칫 썩고 내가 구속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자유를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의 그 표정들은 진짜 남 밑에서 억압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오면서 그 표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요 내 삶이 값어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귀한 자유를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스러워졌으면 기뻐야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오면 진짜 막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고 그 가사를 내 마음속에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워요. 응?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을 때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구겨져 있으시면 안 돼요. 얼굴이 구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얼굴 보면 불행한 얼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째째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잃었던 나의 인간의 모습, 내 고통스러운 내 사람의 그 잃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다시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멋있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못할 때는 사실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막 화도 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금세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응? 기다리고 계세요. 그 때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다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호칭이 있었는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호칭이 뭐냐면요, 인자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많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분이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해달라고 그러는 그 모습대로 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한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인이 뭐 25% 전체 국민의 25% 3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3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사실 대한민국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크게 변화돼야 되고 그 사회도 변화돼야 되고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도 이
우리 한국 교민들이 이 커뮤니티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의아하죠. 의아하죠.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 진짜 와,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이 표현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요즘에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신뢰죠. 나를 무시하냐고 화낼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전 대답 잘 못할 때 많지. 진짜 크리스찬스러운, 잘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교회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해서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희들이 참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서 저도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같이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못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나의 죄송함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용서를 빌고 그 순간에 그분들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순간에 내가 결단도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만큼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살면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불리면서 살겠어요? 내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 카메라. 나 저 있는지 모르고 설교를 여지껏 했었는데, 저게 유튜브에 떠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내 노래 부르는 그 음악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딱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한 게 이렇게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고 오늘도 아침에 딱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결심을 했거든. 오늘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잘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 또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저거 보니까 반성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들의 비디오 말할 때도 좀 많이 찍어 보시고요. 행동하는 거 이렇게 좀 가끔씩 찍어서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반성할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딱 보니까 제가 진짜 설교할 때 너무 팔도 많이 흔들지 말아야 되겠고, 말도 더듬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자주 보세요? 안 보시죠? 근데 나는 잘 안 보는데, 원래. 이거 딱 떠 있어가지고 저걸 봤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보통 때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삶을 거기에 딱 조명을 해보면은 그 말씀에 다 맞춰서 안 사는 게 참 많다. 그러면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멋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고 저는 날마다 요즘에 잘 믿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잘 믿는 것도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제가 좀 잘 믿고 있나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많이 참고 살아요. 한번 참으면 괜찮아질려나 싶어서.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교만함 좀 많이 버리시고 많이 내려놓으시고 참 인간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그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 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어도 하루는 지나가고 한 달은 지나가고 1년은 지나갑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올해 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살 때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조금 길게 한다고 맨날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래 지었던 그 창조물 그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부모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삶 속에 같이 한데 엉켜서 살아야 되죠. 그분을 통해서 그 귀한 생명을 내가 잘 갖고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일부러 어렵게 살라고 만드셨겠어요? 우리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들이 욕심을 낸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거짓말이 계속 커져. 제가 거짓말 좀 해봤거든요. 나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냐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저 거짓말 잘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 하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거짓말 하다가 시간 지나면은 계속 핑계 대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엄청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 거짓말 잘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느낀 그대로 얘기하고 그게 지금 당장은 조금 섭섭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속상할 수는 있어도 그게 뒤는 깨끗해. 사람이 하나님 피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계속 도망쳐 봤자
나중에 죄의식만 더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도 되고,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쫓아와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고 있나를 알아야지 쫓아올 거잖아요. 응? 믿지 않는 사람을 그걸 못 느끼고 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금세 삐지고 금세 화내고 금세 여러분들 실증 내고 이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금세 짜증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길다고 실증 나고 있어. 네? 성숙하지 못해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많던데. 예?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도. 서양교회도 마찬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잘 참으셔야 돼요. 인내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참 신앙을 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뭘 알고 사세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맨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전 모르는 게 부진장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알겠어요? 예? 겨자씨 하나도 만들지도 모르고 수박씨 하나도 만들지도 모르는 우리. 예?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슨 몇 시간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속으로, 또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내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김덕원 목사님 이렇게 뵈면은 짜증 낼 만한데 진짜 짜증 안 내서. 나 같으면 짜증 낼 건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뵈면은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목사님 저러면 화낼 텐데 안 내. 저 정도면 짜증 좀 내실 것 같은데. 근데 짜증 안 내시. 근데 저는 조금씩 내요. 목사님보다 교회 일 별로 저는 많이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든든하죠. 근데 항상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이다. 내가 배울 점이 참 많구나. 항상 보면 그래도 감사하시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죠? 긍정적이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갖고 매주 교회에 오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으로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나만 알고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고집이나 나한테 유익한 일만 하고 내가 편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변화되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생명을 이 사람 하나가 목숨을 희생을 해서 한두 사람을 구하면 그게 엄청난 희생이 세상의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 죽음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우리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더 많이 살아있어요. 지속적으로 내 것을 계속 나타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질투는 왜 그렇게 많은지, 고집은 엄청 세고, 잘난 척하고 교만은 정말 많고, 제가요, 이렇게 좀 자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속상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오면은 참 이렇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인원에 상관없이 저는 항상 날마다 꿈이 있는데 이 적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라도 가는 모습을 보이고 갔으면 좋겠다. 이 작은 교회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기도해요. 네. 여러분이 딴 데 가서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되시면 딴 데 가서도 되는 겁니다. 제발 남들 좀 많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제발 남들 더 많이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남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좀 아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남을 가리키고 이제 큰 데만 주로 많이 이렇게 막 하고 교회도 큰 데만 좋아했었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가리키면 자꾸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수십 명 되고 수백 명 되고 막 이렇게 돼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품이에요. 여러분 거품 아시죠? 거품. 퐁퐁 한 방울 보면 거품 막 있다가 조금 있으면 거품 싹 사라지고요. 거품 없어져요. 거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품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는 생각을 해요. 한두 사람이 남아도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가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변화되고 나와 함께 같이 가는 삶을 살고 내가 가는 곳에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친구가 있고 동행자가 있고 동료가 있으면 그거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부부도 좋고 부모 자식도 좋고 같이 가는 그러한 사람 진짜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신앙 속에서 같이 가는 거 정말 드물어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끝까지 힘들고 참아주고, 우리 집사람인 여기 너무 편하게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선교 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선교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선교사님 거기 화장실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요? 어유, 옛날에 우리 시골의 화장실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잠잘 때 바퀴벌레가요, 막 이따가는 게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선교는 당신 혼자 가세요.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곧바로. 뭐 선교가 더 힘든 거,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선교하러 가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안 간다. 가려면 너만 가라. 이 말입니다. 난 그런 데 가서 못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단했을 때 같이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내 옆에서 그것을 동참해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삶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어요. 신앙을 여러분이 이겨내면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한데 뭉쳐서 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예배가 감격스럽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고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를 때 마신 사이다보다 샘물보다도 더 달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또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의인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모습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